러셀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멀쩡했던 두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좌절감과 상실감, 절망감이 컸을 겁니다. 처음에는 깊이 좌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정은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마음입니다. 삶의 의지가 불태워지면서 의수로 글을 쓰고 또 타자도 열심히 치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영화화되고 자신도 직접 배우로 출연하면서 결국 그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상식 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두 팔을 잃어버렸는데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10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극심한 고통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면 다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와 물질과 또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습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평안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요가와 명상과 또 운동을 하고 사우나와 불가마를 찾습니까? 그것 역시 마음속에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부여와 명예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들을 손에 쥐어봤더니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물질에서 더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은 우리의 심리적 마음의 평안함과 상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행복해지고 마음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더 공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들이 잠시의 안정은 줄 수 있어서 참된 평안은 주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이 힘들면 생각이 힘들고 생각이 힘들면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진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면 마음이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믿습니다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믿음의 남용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남용입니다. 휴식과 놀이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잘 놀 줄 알고 잘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처럼 건강도 사력 있게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는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살아갑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질을 손에 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한 생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까?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은, 진짜 평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져야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가진 거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평안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노래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부르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요소는 지혜로운 입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입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살피면서 많이 강조되었던 잠언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이 지혜로운 입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린 경험적으로 체험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참 지혜롭게 합니다. 말을 참 은혜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아, 인정받고 싶어요. 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들의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나도 모르게 피어납니다. 싹으로 칭찬과는 달리 그 말을 들으면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의 깊이와 높이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여러분 모두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혜로운 입은 배운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말을 내뱉어 놓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말을 툭 내뱉었는데, 아,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또 그렇게 나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하죠. 다시는 이런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가시를 심지 않으리라. 이양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만 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남의 심정은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들 아예 신경도 안 쓰겠지만, 상대방이야 뭐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상관 않겠지만, 착하고 여린 우리들은 혹시 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늘 마음속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짐과는 달리, 그런 고백과 결단과는 달리 자꾸만 내 말에 가시돋친 말을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는 말들을 툭툭 내뱉게 되어지고, 그런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 심정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체질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언어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저처럼 목회를 하는, 설교를 하는, 또 강의를 하는 입장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생기는 문제로 인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 그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도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인해 평안을 잇는 일을 점차 줄일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말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일도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말이 지혜로운 입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말이 지혜로운 입입니까? 영혼 살리는 말입니까? 영혼 죽이는 말입니까? 덕이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다 알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몰라서 아니지만,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함을 통해서, 아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영혼의 덕이 되고 사람 살리는 긍정적 적극적인 말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의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요? 왜 그 사람의 인생길에 실족함이 없다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귀에서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 실족함이 없다. 왜? 그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 지침서가 되니까.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듣는 귀가 있을 때 듣는 마음도 생겨나면서 그때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고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내 삶이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이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린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옥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힘쓰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힘써 들어주실 겁니다.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복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열린 마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데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마음밭에 새길 때마다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지. 오늘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내가 한번 분석해 볼게, 내가 한번 따져 볼게, 이렇게 들으면 세상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아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침서가 되어서 우리를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지혜로운 입, 또 열린 마음, 믿음의 눈,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본문에는 유난히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2절부터 3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본다는 단어입니다. 본다는 단어입니다. 엿본다, 찾아본다, 바란다, 똑똑히 본다, 발견하지 못했다, 살핀다, 본다, 이 모든 것이 다 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의 의미죠.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것뿐 다 똑같이 뭡니까? 본다는 표현입니다. 본다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다윗은 32절 3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악인들에 의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악인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34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땅도 차지하게 되어지고 악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똑똑하게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근심과 걱정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현실은 너무나 낭망적이고 절망적이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현실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욥의 고백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또요,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에는 없어져서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그 악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번성이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현재의 실패가 무조건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성공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가운데 한순간에 성공한 겁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순간만 실패를 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성공 가지고, 그 한 번의 실패 가지고 인생 성공자다, 인생 실패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화려한 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까지 번성되는 미래의 번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현재의 실패 때문에, 현재의 눈물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일의 찬란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저 고난의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저 끝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햇빛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잖아요.
믿음의 눈이잖아요. 그냥 눈은 오늘 현실만 봅니다. 오늘 나의 문제만 봅니다. 나의 아픔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은 뭡니까? 현실과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찬란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런 비전이 있으면, 그런 꿈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 통찰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래서 마음속에 끝없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화평한 삶을 이야기하죠. 화평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뭐라고요? 평안이다. 화평한 자의 결과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겉으로는 정직하게 보이는데 늘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고, 늘 그 사람이 가면 사람과 싸우고, 늘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기만 하면 늘 그 모임은 시끄럽고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화평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화평한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불편케 하는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의 삶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의 삶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모임마다 여러분이 함께하면 환한 웃음, 화기애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회복되어지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인간, 무슨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세포를 가리켜서 암이라고 말합니다. 암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어우러서 함께 화평한 삶을 살 때 존재 목적을 갖고 존재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거고, 그 결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평안은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고집 없습니까? 누구는 생각이 없습니까? 누구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까? 누구는 자기 방법이 없습니까? 누구는 말할 줄 모릅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고 자기 방법만을 고집하고 할 말 다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 가면 뭐라고요? 로마법을 따르라. 이 말이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가면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도 잘 살고 어디도 가도 잘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디에나 문제와 갈등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렇지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내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문제 없는 인생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제가 저 강남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가는 집마다 최소한 70평, 80평, 100평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신방 가면 뭔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수많은 집을 다녀봤지만 문제 없는 집 딱 한 집 있더라고요. 우리 집. 다 문제 있는 인생을 삽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삽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문제와 갈등은 있고 어디에나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되어도 사람 때문에 옮기지 말고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옮기십시오.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법을 더 배우고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의 체질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고 긍정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평한 삶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육학에서는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들의 창의성이 부족해지고 개척정신과 성취의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점수가 낮아도, 받아온 점수가 기가 막혀도 얘야, 그래 수고했어,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해줘야지. 야,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 내가 이 점수 받으려고 그렇게 니를 뒷바라지 한 줄 아냐, 니 죽고 나 죽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용기 백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의기소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죠? 더 아이가 주눅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사회성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에게 누군가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일이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뭐 압니까? 다 제가 망친 거죠. 잘못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일이 잘 되면 제가 뭐 압니까? 저 사람이 다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자 좋은 사람도 만났고 좋은 인맥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 탓합니까? 내 탓해요, 남 탓해요? 남 탓하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과 현실이 문제인 거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반추하고 나의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도 넘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살면서 남과 합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도와주는,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할 때 그 결과 하나님은 넘치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왜 물질을 추구합니까? 많이 쌓아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많이 쌓아서 편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잖아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의미 있게 쓰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주한 예술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로 많이 벌어서 최고로 많이 쓰라.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귀하게 그것들을 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큰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물질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만 호의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규모 있게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천국 장부에는요, 잘 쓴 돈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규모 있게 잘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돈을 얼만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돈 중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쓴 돈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많이 벌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언어로, 삶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셔서 그런 자에게 임하는 참된 평안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39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악인들은 미래가 없지만 의인들, 다른 말로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또한 천국 확신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죠. 천국 확신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막 떠돌고 다니다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하고 좋은 곳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내 집이 최고다. 아, 내 집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각박하게 살듯이 미래와 내세와 천국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왠지 이 세상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며 산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각박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과 머리에는 천국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났지 입만 열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주님 품에 안기면 뭐 받아요? 상급 받을 텐데, 큰 상급 받을 텐데. 그렇게 확신하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평강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다 보니까 이 땅은 나그네 삶인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환난과 비바람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자족한다. 좋은 일만 있고 잘 돼도 나는 감사하고 자족한다. 기쁘다,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뭐냐?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 권세를 내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천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려움과 근심 속에 꽉 차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신 것이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평안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누가 인생을 그렇게 묘사했죠? 그렇게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고, 다양한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는 뭘 원해요? 문제의 응답을 원하잖아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산 넘어 산인 강, 산 넘어 산인 인생, 강 건너 강인 인생,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있는 인생.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환난과 근심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산을 만나든 강을 만나든 뭐를 만나든 간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평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 삶의 조건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 믿기 이전과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얼마나 변했어요? 별로 바뀐 거 없을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비바람, 똑같이 폭풍우, 똑같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처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데, 문제의 응답을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인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내 뜻대로 되어서, 내 생각대로 되어서, 내 현실이 좋아서 느끼는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초월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초월적 평안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이셨습니까? 얼마나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셨습니까? 하나의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전반기 삶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평강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월적으로 역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입술의 주인공 되십시오.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듣는 마음, 열린 마음,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내 눈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실 넘어 역사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주인공들 되셔서 그런 인생 속에 넘치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